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유튜브라는 곳이 있죠. 그 유튜브를 눌러서 이렇게 영상에 검색을 해보면요, 아마 나오는 분의 이야기예요. 미국 전역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부자의 이야기인데 바로 딕과 릭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참 비슷하죠, 여러분? 딕과 릭. 그런데 아들 릭은 태어나면서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죠. 잘못하면 죽고 거의 위기죠. 머리에 여러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고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요. 태어난 지 8개월 후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모에게 이제 아이를 포기하라고. 아기를 포기하면 좋겠다고. 이제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근데 부모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를 못합니다. 시간이 흘렀고 우여곡절 끝에 이 아들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릭이 처음으로 쓴 글이 바로 어떤 글이었냐면 나는 달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한번 갑니까? 나는 달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두 발로 와 있잖아요. 우리의 발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달리고 싶으면 컴퓨터에다가 처음 쓴 글이 나는 달리고 싶어요. 결국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릭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행사에 나갔다 그래요. 그들은 이 대회에서 완주를 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이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지금 15년 동안 제가 항상 장애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장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거를 컴퓨터에 쓴 거예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출전에서는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게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가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입니까? 42.19km, 10km 정도를 달린 것이죠. 하지만 이듬해였던 198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죠. 1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들이 꾸준히 마라톤을 했는데 이들의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휠체어를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여러분 휠체어를 들고 갑니다. 맨몸으로 뛰어도 2시간 40분 못 뛸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2시간대. 근데 이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라톤 정도 했으면 될 텐데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 근데 아버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요, 6살 이후부터는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죠. 철인 3종 경기는요, 사이클을 해야 합니다. 수영을 해야 됩니다. 마라톤 전 코스를 다 뛰어야 해요. 철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 죽으려고 하느냐? 아이에게 너무나 그렇게 어려움을 끼치지 말라.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수영도 하지 못하는데 자전거도 제대로 타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 말렸다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배를 이렇게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했다 그래요. 그리고 용암지대를 자전거를 타고 달렸는데 바로 아들을 태우고 180.2km 용암지대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42.19.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골이 나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여러분 깜깜하게 되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깜깜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남아서 그들을 기립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그 아버지의 공로였죠.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경기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죠.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절대 이 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 아들이 없었다면 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철인 3종 경기는요, 룰이 있어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까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뛰었을 때 몇 시간 만에 여러분 돌아온지 아세요? 16시, 그러니까 16시간 40분 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의 20분을 앞두고 이렇게 도착을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이들은 철인 3종 경기를 6회나 완주를 했다 그러고요. 최고 기록은 나중에 13시간 43분 37초였다고 합니다. 이들 부자의 도전은 계속되어서 마라톤 완주 64차례, 단축 3종 경기 완주 206차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년 연속 완주,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를 통해서 6,000km나 되는 미국의 동부부터 서부까지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닉은 1993년 보스턴 대학에서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릭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에서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65세였고요. 아들의 나이는 39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나이죠. 그런 나이에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동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참 감수성이 이렇게 제가 약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딕과 릭의 이야기를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 5분 정도, 6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라요. 볼 때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요, 그냥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 있죠. 비록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정상인도 하지 못한 그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저는 정상인이지만요, 철인 3종 경기 나갈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42.19km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행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와 동행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남자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군에 입소를 하게 되면 기본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본군사 훈련 가운데 가장 마지막 코스가 어떤 여러분 훈련입니까? 행군이죠.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를. 여러분, 가벼운 추리닝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도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수십 킬로그램의 이 완전 군장, 배낭에다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는 하지 못하겠지만 누군가 같이 동행하는 전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누구와 동행하느냐, 정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증언한,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만을 보게 되면요, 에녹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1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도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칭찬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삶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호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호해요. 이게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제대로 살펴보려면 이 창세기 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버리죠. 친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제 징벌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두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셋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셋. 그렇게 함으로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녹으로 아담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이 봐도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보예요, 계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삶,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5장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거예요. 누가 메스의 자녀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다가 메스에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틀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런 틀이 있고요. 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와요. 5장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요약을 해보면 누가 메스의 자녀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메스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노아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의 그러한 수명이 있었죠.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일이라고는 바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5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오래 살았으면 인생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겪었을 텐데, 이 자녀 낳는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녀 낳는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늘 5장을 쭉 읽어보면요, 자녀 낳는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자녀를 낳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조차 그것만 나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자녀 낳는 것이 가장 중요했나 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들이 수백 년을 살았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장을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냐? 본문 1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야렛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렛은 161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161세.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기를 바라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161세. 에녹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21절을 보면 나와 있죠.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수명이 길었던 사람의 대명사예요. 몇 세 살았습니까? 얼마나 연세가 높았습니까?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려 여러분 태조 때부터 조선시대 여러분 끝까지 거의 산 거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 부러우세요? 어르신들 딱 두 분이 여러분 너무나 부러운 그런 티를 내시는데 부러우십니까? 저는 끔찍한데 969세. 그렇다면 에녹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란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인물들과는 좀 다르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인물들처럼 동일하게 쓰여져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쓰여져야 합니까? 21절부터 23절이 이렇게 쓰여져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쓰여지려면.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21절로 23절을 보면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뭐예요?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쓰여져 있어요. 에녹만큼.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에녹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냥 올라간 것이죠. 즉 에녹은 5장에 기록된 다른 인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장 24절 한 절은요 바로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를 했느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모세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로 5장 24절 한 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를 해주고 있죠.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단절되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나서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칠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인간과 함께 같이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다면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아픔, 슬픔, 사막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녕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으로서 바로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죠. 나는 죽지 않는다. 누구나 여러분 다 죽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죽습니다. 나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사망을 부활로 이겨내세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을 부활로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는다라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왜 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이 암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락부락한 사람이라도, 근육질의 사람이라도 전신 마취를 할 때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역사적으로 이름난 사람들이 많죠.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몇십 개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벨상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이겨낼 것 같아요. 이겨낼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은 바로 구약 시대인데요, 딱 두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해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단한 선지자죠.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도 나타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명사가 누구였다?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였다? 모세였죠. 그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런가 보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고 그 선지자의 대표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봐도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기적과 이적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록될 뿐이에요.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한 것이죠. 뭔가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에녹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관계를 맺으면 자녀가 생기죠. 보통 사람들, 아니 신자들조차도 남녀가 관계를 맺고 자녀를 갖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은요 별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날 때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죠. 그러나 암에 걸리게 되면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매월 보게 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수능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들만을 놓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평범한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뭐 이루어질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요 의존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에녹은 달랐어요. 에녹은 자녀를 낳는 문제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녀를 낳았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1장 이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300년이란 세월입니다. 300년. 여러분 300년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로 300년이면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죠.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련회 혹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효과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오래 가고 싶은데 참 인간의 몸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일주일도 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대학 청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련회 다녀오는 그날 때는요 다 여러분 목회자 되고 다 선교사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요 그냥 다 도로 원위치로 여러분 돌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에녹보다도 훨씬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러나 에녹은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흉내만 내는 동행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을 한 그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나는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할 때 이 동행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어를 한번 배울게요. 할라크란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인 단어로 함께 걷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행의 뜻이죠.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하면 또 어떤 뜻이 첨부되냐면 삶의 방식을 따른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요 좀 달라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에트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라크 에트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에트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목적지를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지를 함께 간다. 즉 인생의 목표가 같아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할 때 이 남편과 이 아내의 목표가 같아야 되죠. 여러분 보통 목표가 틀어지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맞춰 나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같이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부부관계처럼 바로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의 동행이 아니죠. 단순히 등산을 같이 갈 때 가는 그러한 동행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 출장을 같이 갈 때 가는 동행이 아니에요. 여행 친구 여러분 삼아서 같이 하는 동행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바로 방향과 목표가 같을 때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직장을 갈 때 카풀 제도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카풀을 합니다. 여러분 카풀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나는 아파트에서 강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북 쪽의 직장인 분들과 카풀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방향이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부산에 갈 때와 광명에서 광주로 갈 때는요 같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에녹이 30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완전한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이 방향은 곧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목표다.
에녹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 즉 목적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동행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보통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여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목표, 방향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과 다르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검했는데 나의 그런 생각과 나의 그런 방향과 목표와 우리 주님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행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나는 그 옆 조수석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물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고를 운전할 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는 분에게 자꾸 어디를 가라고 자꾸 어디를 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잘 알거나 운전을 여러분 잘 하시는 분이 옆에 앉으시면 안 돼요. 잘 모르는 분이 앉아야 돼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보세요. 옆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동행이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동회 때 2인 삼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인 삼각. 여러분 두 명이 이제 다리를 묶어서 여러분 달리는 그 경기 아마 해보셨겠죠. 아이들이 있을 때는 해보셨을 거예요. 학부모들에게 꼭 그걸 요구하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2인 삼각을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구령을 붙여야 돼요. 리드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령을 맞춰서 리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46년 동안 그렇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의 우리 계명교회 삶도, 그런 인생도,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바로 동행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 계명교회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생각과 다를 경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주님이 그걸 따라오도록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때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기를 보면요, 이분 정기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편하게 동행했습니다. 편하게 동행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집안에 들어갈 때도요,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도록 제수처를 합니다. 주님 들어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할 때도요, 주님 수저를 먼저 드시죠. 이렇게 제수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제수처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하게 보겠죠.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를 지켜본 분들은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에녹이란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무려 3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에 대해서 예외를 두면서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인물로 하나님이 간주를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동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인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에녹을 가리켜서 나를 기쁘게 했어,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나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 주님의 방향과 목표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방향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생애 전반을 주님 앞에 맞춰드리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우리 주님이 친히 운전하도록 하게 되면요,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삶에서 내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고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운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